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쓰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친구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네. 선생님들만 다 모이셨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시비가 걸려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에 대답하고 있는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본문은 이 이야기가 시작된 첫 번째 이야기,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돼요. 거지를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 들어가는 큰 문, 그 입구에서 거지를 만나게 됐어요. 성경은 그 성전 문과 그 거지를 한 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성전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미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문은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 놓은 것이고, 원래는 아름다운 문, 황금문 뭐 이렇게 불리우던, 영광의 문 이렇게 불리우던 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미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거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두 존재를 하나의 절에서 설명하면서 전사님 보기에는 이 아름다운 문과 이 구걸하는 거지를 이렇게 상당히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성전문이 어떤 성전문이냐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막 감람잎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두었던 그 성전문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환상을 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나오는 이 성전 문을 아주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장을 많이 했나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뭔가 인테리어를 하고 이쁘게 꾸미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진우야, 뭐가 필요하니? 어, 음, 음, 어, 모르겠어요. 돈, 네,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이 성전문에다가 돈을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은 성전문을 이쁘게 꾸미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광이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들여서 그 문을 이쁘게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들락날락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거지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 화려하고 멋진 그 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어떤 굉장한 가치를 두었지만 그 앞에 있는 거지는 이렇게 앉아서 생활해야 돼서 일을 못하고 밥을 못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문이 되고 싶어요? 거지가 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식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니? 금을 칠한 문이 중요하니?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중요하니? 다시 물어볼게. 예수님이 지금 이 문으로 다시 들어가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화려한 문을 예수님이 보면서 이야, 너희들이 나를 정말 경배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이 정말로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 거지를 보면서 야, 이 거지가 정말 성전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거지 아니겠어요? 당연히 거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거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들어가신다는,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 내가 가서 복받아야 하는 그 성전, 성전도 아니고 성전문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문과 그 앞에 앉은 거지를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뭐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놓았냐면 이웃이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이웃사랑의 방법이에요. 거지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구걸해야만 했던 거죠. 거지가 그 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성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그 성전 앞에서 내가 구걸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미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다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가 이 거지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바라보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뭐 조금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베드로가 그 거지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손을 당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당긴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이거 너무 신뢰되는 행동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손을 당겨서 일으키는 이 모습이 너무나 무례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걸었대요. 뛰었대요. 놀랍죠?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 거지가 필요한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명령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필요한 은과 금, 그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더 뭐랄까 아주 딱 맞는, 마치 화살이 그 가운데의 표적에 꽂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그의 필요를 보았다. 전사님 생각해.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은 일어났어. 와, 놀라워하지 않네.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네. 일어났어. 뛰었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거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서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거지에게 성전은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확연하게, 분명하게 확인받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넣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병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일으키고 걸어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성전에 들어갔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하나님, 사람들의 성전, 그들의 유대교가 이제는 거지에게 내 하나님, 내 성전, 내 신앙, 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던 그 순간 성경에서 사실은 말하기를 무례한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병을 나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줄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무례하게 못 일어나는 사람을 막 밀치고 당기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지는 오늘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건강해졌으니까, 막 뛰고 달리고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튼튼해졌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 전에는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거지는 은과 금,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필요했던 살 수 있는 재물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됐고,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것은 그저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존재.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죄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완전한, 더 완벽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존재와 신분이 있어요. 그 존재와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 우리를 회복해 하실, 완전한 죄에서 회복해 하실 그때, 거지는 그것을 조금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친구들도 모두 예수님 믿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처럼 어디가 몸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튼튼해지고 이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고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돼. 전도사님은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군대에 가면은 막 되게 막 그 선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거든. 안 혼나려고 막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되게 무서운 선임이 있었어.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그 선임이 있었어.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깡패 일을 하고 있더라고. 아주 그냥 머리를 빡빡 깎고서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청소 시간에 빗자루랑 대걸레를 갖고 와라.
내가 두려운 마음에 내무실에 가서 대걸레랑 빗자루를 찾는데 빗자루가 없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시간은 가고 어떡하지? 계속 시간은 가고 기다리니까 가서 없다고 하자. 근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어떻게든지 찾아가야 되잖아. 찾아가야 되거든. 말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한 번 더 찾으려고. 늦게라도 찾아가면은 또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내무실 문 뒤에를 열었는데 거기에 대걸레가 있었던 거야. 내가 못 찾은 걸 찾은 게 아니라 대걸레를 아까 분명히 봤던 장소인데 그 짧은 시간에 문 뒤에 대걸레가 생겼어. 나는 모르겠어. 이 대걸레가 어디서 났는지. 전사님은 그런 막 되게 그 순간 되게 막 하나님께 엄청 기도하면서 막 찾았거든. 하나님 제발 내가 맨날 혼났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 간절한 마음 아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고 어떤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은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 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기쁨이 막 마음에서 넘쳐나고 그러면 이 기쁨으로 또 다른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나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상황들, 이 삶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누리는 은혜들이 상당히 많아. 굉장히 놀랍지.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어야만 하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셔.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맞아, 예수님 믿어야 돼. 하지만 그 예수님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오늘 16절에서 전사님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어. 말미암아. 우리나라 말로 써서 말미암아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주신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거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은. 친구들이 전사님의 설교를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알겠나요? 지금 다 듣고는 있고 지금 친구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얘들아 알겠니? 전사님 설교 잘 들었니? 네. 네. 2명 들었구나? 고마워. 그래, 대답해줘서 정말 고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대체 뭐길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장권을 갖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삶을 주셨다는 것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